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우리 진주 선결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 좋은 교회냐? 저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교회에 헌신을 안 한다고 그러죠. 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사역을 하는 대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들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예전에 부탁을 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차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봉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났을지 모르는데 저는 전화를 끊고 작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 제가 잘 아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봉사와 헌신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참 이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아무 대가 없이 기부하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힘쓰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희망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는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리라 확신이 들어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시대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며 학자인 팀 켈러가 있습니다. 센터 처치라고 하는 8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기록을 했고, 그 외에도 많은 저서를 써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분인데, 이분이 자신의 글에서 교회의 궁극의 목적 4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배와 전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셀, 크루, 각 기관이 있는 것들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 흐르는 영적인 기류가 있고, 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끌어주고 밀어주고 서로의 중보 기도가 우리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지역사회, 지역 공동체에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 공동체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것 또한
교회의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요. 네 번째는 사람들을 문화에 연결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올곧은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신이 머무는 삶의 현장 속에서 잔잔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비가 내리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슬비에 옷 젖듯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네 가지가 잘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향해서 팀 켈러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의 장소를 뛰어넘어서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동일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도 물론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더욱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때로는 아픔과 실패에 쓰라린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성도들의 도움을 통해서 치유받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 영적 전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의 교회가 교회에 머무는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주님께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모든 일을 하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면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는 특수성이 있는데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단도 건드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를 와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어느 누군가가 쉽게 내뱉는 원망과 시비의 소리들이에요. 이 소리들을 통해서 사단이 공동체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 공동체의 한 부분을 망가뜨리고 병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이 병들고 아파 썩어 들어가면 온 몸이 병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너희들이 해 나가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2일 동안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바로 성전 봉헌식을 거창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봉헌식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왜 봉헌식을 당장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시간을 미루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단순히 성벽 재건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성벽 재건도 필요하지만 성벽 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성의 회복에 더욱더 방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벽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고 세워져야 됨이 앞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예배당 건축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예배당 건물 짓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성도의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짐과 동시에 성도들도 건축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 세워지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순종의 삶을 살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중요한 일 때문에 모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영적인 공동체가 든든해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게 궁극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예배당은 예배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에베소 2장 21절에 봤더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처음엔 건물이라고 이야기해. 근데 그 다음 문장에는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한 건물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성전이 되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닙니다. 색깔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안에서 믿음과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이미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동창이에요. 그냥 친목단체일 따름입니다. 왜? 주님이 없잖아. 사람만 우글우글거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22절에서 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여러분 건물과 건물, 개인과 개인이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나서 성령으로 연결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성전이 되어진다. 영적 공동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공동체로 연결하고 묶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친분관계가 아닙니다. 뭐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공동체라는 거예요. 고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고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해드려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완공을 합니다. 이 완공이 되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그 성막에 쉐키나의 영광, 구름 기둥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이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곳에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가 모두가 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누가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전을 봉헌하면서 첫째, 인구조사를 했고, 그리고 백성 중의 일부를 본성에 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벽 안에 거주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할 때에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신앙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이 살게 한 거예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때 일본에 의해서 주권을 잃고 있을 때에 제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도성의 성벽을 쌓았다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마라톤에는 송기정 씨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일장기를 떼고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가 태극기가 뭔지 알겠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입니다. 왜?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없을 때 저와 우리 조상들은 고유의 성도 이름도 개명을 해야 됐고, 학교에서 우리말을 사용할 수 없었고, 해방 후에 나라의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성과 이름이 회복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까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단순히 성벽 재건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 하나님 나라 땅의 회복, 이것을 목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 여러분, 이게 우리의 궁극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 독생자의 영광이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넌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럼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어디에서 생활을 하든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무엇을 하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로 삼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성벽뿐이 아닌 백성들 자체가 봉헌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한 게 율법의 회복입니다. 율법이 회복되어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음에 있어서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쌍방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근데 이들이 율법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율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됨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땡 하고 뭔가가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여러분,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무너뜨렸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 이게 뭐 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고로 너는 내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거룩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지만 저 세상을 향해서도 성도의 거룩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가 거룩을 잃는 순간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지만 성도가 거룩하고 거룩을 지켜내면 사단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정비했습니다. 백성들을 회복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십의 회복이었습니다. 왜 영적 리더십이 무너졌느냐?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각 지파들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레위인과 제사장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온전한 체계와 율법이 완벽하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완벽하게 무너뜨린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불러들이고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서 다시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든 어떤 공동체든 탑 리더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계 정세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금 몸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가정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너진 리더십을 누가? 느헤미야가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 누가 세우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플러스 백성들이 그 리더십에 아래 들어와서 함께할 때 그 리더십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더십을 세웠는데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더십이 세워질까요? 그래서 영적 공동체는 뭐가 중요하냐?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질서 아래에서 여러분
순종하는,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뭐 아래에 위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아래에 위치를 정한다. 내가 교회에 순종한다, 그럼 교회 아래에 뭘 정한다? 나의 위치를 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 자체가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신앙을 소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 12장 27절에서 성전 봉인식을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레위 사람들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왜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에 가장 필요한 인원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봤더니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방 동네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들은 거기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전에서 뭘 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무너진 그 땅에도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옆에서 살고 있던 레위인들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다 무너져도, 다 흩어져도, 다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모든 사람들의 몸을 정결케 했습니다. 몸을 정결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준비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건성으로 오십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오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야죠. 어떻게? 거룩하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마음과 생각,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집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 봉헌 예배의 결과가 뭐냐? 첫째는 그들은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몇 번 성전에 건축을 하고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감동, 감사,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기쁨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한 만큼 기쁨이 있어. 내가 헌신하지 않고 구경꾼으로 있으면 그 정도의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의미로, 마음으로 그것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그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은 동일하지가 않더라고. 또 하나, 그들은 봉헌을 하면서 11조와 다른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물질은 분명히 마음의 표시입니다. 오죽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과 함께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함께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한 값을 우리에게 지불해 주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더불어 언약을 갱신을 하고 그 언약 목록을 작성을 한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들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켰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율법을 회복하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을 분리시켰고 그들에게 섞여있던 이방 사람들의 무리와 단절을 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단을 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저것 섞여 있었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내 모든 것들이 온전히 봉헌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봉헌이 되어진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남은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지는 생애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